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6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두 시간에 걸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이르고 지옥 가게 될, 심판받게 될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대가 지나고 또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항상 참인 진리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온 전 생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주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도 함께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함께 동행할 때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듯이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지식과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함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으려면 한 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선 물과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거듭나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 주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님이 누구시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빛이 비추어져서 그 빛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 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 지식이 많으면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곧 믿음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은 뭐냐면 성경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 뿐이지 주님을 실제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만 알면 또 교회만 오래 다니면 그러면 믿음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은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가짜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맹신입니다. 맹신은 사전적 의미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믿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과거에는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이 그냥 무조건 믿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구원받아. 네가 알든 모르든 괜찮아, 상관없어, 그냥 믿기만 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믿기만 하면, 맹신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여 알고 경험하여 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이지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포교 활동을 하고 어제 어디 단체인지 모르지만 혁신의 공원에 나가니까 무료로 원어 성경을 나눠준다. 뭔가 이상해.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에 그냥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럴듯한 가짜가 판을 치는데 거기에 우리가 잘못 현혹해서 그냥 무조건 거기만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 유혹하지만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따라가서도 안 되고 듣지도 말아야 되고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신사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거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귀로 듣고 무조건 맹신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 말씀이 진짠가, 이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진짠가,
이 복음이 생명이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고 상고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해도 무조건 그냥 목사 말이니까 다 맞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 말씀이 진짜입니까? 묻고 하나님이 진짜야 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해야 알아요? 우리가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아요. 그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행함도 없는데 뭣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거 가짜요. 하나님이 복 주신대. 근데 내 인생 보니까 왜 그래? 실제로 믿음대로 살아보지도 않고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걸어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은요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냥 어설픈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그냥 믿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주님을 분명히 경험하여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가짜가 있는데 우리가 뭔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수까지도 됩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도 아는 것으로 내가 거기에 동의해서 그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적도 없고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어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그러면요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거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내 노력과 내 신념. 이 프리드리 니체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이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신념이야말로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어떤 엄청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념만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건 좋은데 잘못 박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곡해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신앙을 내 노력으로 또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믿음이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믿음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짜가 있는데 그러면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뭐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며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에녹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냐면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그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셨기에 죽음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에녹, 또 엘리야, 또 없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죠. 어쨌든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 가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에 반항할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천국 가야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심판 때 세워서 심판해가지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부르실 때 다 천국 가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길래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21절 22절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 동행 속에서 무슨 믿음이 있었는가? 이 에녹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무엇을 알고 계시는지를 이 에녹은 늘 보면서 알고 경험하며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윤신영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나지 않았다면, 또 지금 이제 4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제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이양자 권사님 저 10년 전에 알았어요? 몰랐죠? 유영자 권사님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우리 이승희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이나 우리 교인들 고행 권사님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냐고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고행 권사님? 같이 항상 말씀 지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하니까 성령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확실하게 믿고 아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른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요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동행해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그 주님이 계시고, 그러면 동행하면 어디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항상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떠한 풍파가 불어와도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어디 계시니까? 그렇지. 내 안에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의 아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여 알고 믿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뭘 생각하고 기대합니까? 상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이 있을 겁니다. 또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여러분이 거할 집에 한 평이 늘어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살게 될 천국 집이 저 볏집이 아니고 보석집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얘기 옛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 얘기 성경에 없어요. 왜 옛날에 그런 얘기 했는지 몰라. 물론 거기 가서 볏집이면 어때? 그러면 반대로 보석집이면 더 좋고 볏집이면 안 좋겠어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그 어떤 것,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것보다도 훨씬 빛나고, 거기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근데 뭘 내가 여기서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이 하늘에다가 무슨 땅 한 평이라도 더 얻는 것처럼, 또 보석집이라도 더 얻는 것처럼. 그 보석 주면 뭐 할 거예요? 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상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상의 본질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모하고 믿는 그 주님을 거기에서 만나서 함께 더불어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에녹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행복한 거예요. 그 어떤 선물보다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돈도 보내주고 집도 보내주고 집도 사주고 먹을 것도 막 사줘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지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죠. 또 비행기까지 태워줘.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한 번도 얼굴 안 비춰줘. 한 번도 연락도 안 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 돈 받고 용돈 받고 집 받고 차 받고 맛있는 거 받고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자식을 보는 것만큼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또한 그 자식의 자식, 우리의 손주들을 얼마나 보고 싶으세요?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손주만큼 더 귀한 선물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다 필요 없어. 손주면 돼.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대상,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그 축복이고 선물이고 또 그게 바로 상인 거죠. 그런 것처럼 에녹에게는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찾을 겁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찾습니다. 나에게 와주세요. 내 안에 계세요. 라고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한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뭔가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밭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밭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주인에게 밭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서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 때 그 안에 있는 보화까지도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구래요? 질그릇이래요. 그러면 이 질그릇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대요? 보배를 가졌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어떻게 보면 집 안에서 쓰임받지 못할 그런 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지게 되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으로 여김받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보배를 가졌으니까. 보배를 가졌으니까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나는 보잘것없어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함 많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어떤 존재? 보배로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랬는데, 이러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만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없는 삶은요 가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을 날마다 알기를 바라고요.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 여러분 남들이 잘 사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자식들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로서는 그 주님을 알 수가 없기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동행할 때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에녹과 같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분명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분명하게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그 모든 일들을 이기고 또 견디고 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고 정말 믿음 없는 그런 어두운 길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 그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